예수님 안에만 종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종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그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길 같으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하게 하면 저는 영적 침체가 아주 심하게 때는 전도사 때 한번 왔고, 영적 침체는 저는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가끔 좀 옵니다, 저는. 근데 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다윗에게도 왔고 엘리야에게도 왔고 다 왔습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보시면,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듣는 자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서 돕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나의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영적으로 엄청난 영적 침체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가졌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요. 이건 정말 솔직한 고백. 제가 전도사 때 강한 영적 침체가, 성령님을 조금 대적하다가 강한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한번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그날 아침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토요일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교육하기 싫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교사를 하지를 말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남들은 다 하고 싶어서 하냐? 사명을 하는 거지. 그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어머니 잔소리 듣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뒤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막 그러네. 성령님 역사 좋아하네. 나 솔직히 속으로 이랬어요. 똥 까는 소리 하고 있네. 나 진짜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가 지금 여기 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지금 내 의지로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억지로 내 힘으로 여기 왔어. 뭔 성령님의 역사란 말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지나고 밤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와, 이게 영적 침체예요. 완전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려고 너무 이제 이거 영적 위기가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찬송이 안 불러져요. 여러분, 찬송가 4절까지 다 부르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 되면 헷갈리죠. 아씨, 5절, 우리 목사님 눈치도 없이 5절까지 있는 찬송을 하더니, 이제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진짜 충만한 사람들은 5절 되면, 10절까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진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찬송가 4절, 아니 1절도 안 부르, 정말 1절을 마지막까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부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구도 없고. 근데 친구,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전혀 나랑 친하지는 않는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방학 기간 잘 지냈냐고. 그래서 잘 지낸다. 근데 전도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왜요? 우리 집 와서 예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전사님 막 득달같이 왔더라고. 그 먼 곳에서 1시간 반씩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래 집에 와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찬송가도 다 부르지 못하고 있고 성경도 읽혀지지도 않고 완전 영적 침체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그 친구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었어요. 이 구절 읽고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리라. 읽는데 영적 힘이 안에서 확 되살아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전도사님이 기도를 딱 해주고 떠나고 이제 회복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4절까지 불러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찬송 4절까지 부르는 게 이렇게 하는 이 은혜 아니면은 절대 여러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가 불렀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분 있었습니까? 그분 진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신방 받아야 됩니다. 정말 찬송가만 불러도 부를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송가만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제 보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찬송을 하더라고. 보니까 밥 먹을 때 하루 종일 이놈이 좀 시집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좀 충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입에 찬송가가 있을 때 그 은혜인 거예요. 굉장히 은혜인 것입니다. 여하튼 영적 침체는 다 옵니다. 엘리야도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목회자들도 영적 침체가 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분은 의사 생활하다가 목회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이 영적 침체,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도 읽어보았는데 침체한 책을 썼습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3가지 이유를 의사의 입장에서 3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 잘 받는 체질은 영적 침체에 잘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는, 어떤 말 하면 평범한 말인데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몸안에 아픈 곳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말에도 삐치고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그냥 아파요. 여러분 만약에 위장이 허리가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면 발가락에 누가 건드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발가락 머리카락만 누가 당겨도 허리가 아파요. 다 아픈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많으면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 상처 잘 받는 체질은 그 상처 잘 받는 체질을 있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에 잘 빠진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피곤하고 지칠 때도 영적 침체에 잘 빠진다. 육적으로 지나치게 피곤하여 탈진할 때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도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력은 육체적 건강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여자 축구하는 게 수요일 날 가면 골 때리는 자. 그러니까 한 모델 한 명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막 그런 거 하더라고. 헛소리입니다 그거. 그건 순간이에요. 아무리 피곤해 있으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완전히 피곤돼 있으면요 아무리 힘내 파이팅 해도 못합니다. 총을 갖다 대도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이드존슨 목사는 의사니까 의사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 영적 침체에 빠진다. 육체적으로. 인간의 정신력은 육체적 건강에서, 육체적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은 말도 생각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병들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약해지면 정신력도 덩달아 약해집니다. 따라서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운동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정신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 영적 침체에 오게도 된다. 그렇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 왜냐 갑자기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의심의 그 화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의심에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있겠어?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많은 의심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게 불화살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심이 작은 화살이 꼽히게 되면 의심이 좀 확대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어느 날 누군가 사탄이 쏜 의심의 화살을 맞고 자기 자신이 의심에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과거에 믿었던 것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침체에 그는 빠지고 마는 것이. 이처럼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침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물론 침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전진하지 못하고 그 다리 서 있는 걸 침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영적 침체라는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력한 거예요. 찬송 못 불러요. 성경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박종호라는 그 성악가 간증을 듣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불교의 집 아들이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더라고요. 큐티를 그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와, 자기는 그 큐티를 통해서 인생이 거듭나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는 무기력증이에요. 어떠한 일을 할 의욕도 없고 그 일을 할 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영적 침체, 찬송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해요. 하다 못해 여러분, 게임은 새벽 3시까지 할 힘이 있는데 성경은 1시간 볼 힘도 없는 거예요. TV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몇 시간을 12시, 2시, 1시까지 보면서도 성경 못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힘은 강하지만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간증하게 될 것이고, 안 하는 분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뛰어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하튼 이 영적 침체가, 우리 무기력증, 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예배에 가기 싫어집니다. 그 예배자가 빠지게 돼. 뭐 변명을 많이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하튼 그러나 예배에 빠지게, 예배의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뭐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처음에는 새로운 교회 가니까 설교도 와, 바벨교회 목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뭐 하는데, 그게도 여러분 1년, 2년, 10년 다녀보십시오.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저는 나는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내 설교를 지금 거의 30년째 듣고 있는 성도들 도대체 감동을 받을까? 할렐루야. 올해 안에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영적 침체 오게 되면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기도 생활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기준이 확 무너져 버려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활동에 무관심해집니다.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 말든, 전도를 하든 말든, 기도를 하든, 나는 안 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도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나에게 영적 침체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들인 것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유명한 배우 집사님 이름이 누구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나 못 알아듣겠어요. 김수미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이분에게는 징조가 몇 개월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챙긴 거예요. 안 챙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 간증 들어보시면 오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없습니다. 이런 신호가 오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위기에 놓였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내가 예배에 대한 역동적인 마음이 없다. 오늘 예배 드리지. 사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날 아침부터 흥분이 좀 돼야 여러분 돼요. 사실은 그래 해야 설교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빨리빨리 씨부리지 말고 좀 빨리빨리 끝내줘. 이러면 될 설교도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새로운 말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이 굉장히 지금 사모하는 분이 있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사모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못한 말을 하게 하는 순간 오늘 이 문제에 사모한 사람이 있은 모양이다. 그렇게 저는 딱 생각해요. 100%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준비를 해왔는데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고 준비가 안 됐으면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 조금 그러네. 그럼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이렇게 예배도 좀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이런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가? 그는 아까 로데존 목사님이 말했듯이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통해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발버둥을 쳐야 살아남습니다. 발버둥을 쳐야. 저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요, 조선부터 이렇게 현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이 세계사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에 없어요. 아니, 조선이 그 강제 합병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쟁으로 일본에 36년 동안 억압받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으로 휩싸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960년 말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서울에 판자촌이 너무 많았습니다. 판자촌. 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근데 이렇게 우리를 부흥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뭡니까? 부지런함. 빨리빨리 서두르 봐. 성질도 급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일본 사람이 오죽했으면 우리를 아시아에 있는 남미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남미 사람. 남미 애들이 폭탄은 정리를 해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시아에 있는 남미. 그 열정적인 나라들. 불같은 나라들. 또 비꼬기도 해요. 냄비라고 팍 그랬다 팍 식어버린다고. 비꼬기도 하지만 여하튼 진짜 우리 민족이 뜨거운 국가이면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조선까지는 현대사는 아니고 그 이후로는 현대사인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건 내가 봐도 감동이야. 내가 봐도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세계사가 250년 300만 년 동안 일으켜야 될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50년 만에 그냥 이뤄보는 거예요. 이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오후예배 때 좀 설명해. 내가 오후예배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한국 사람 한번 뒤집어 아이 오는 김에 이번 한국 사람 소개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하다 보니 다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근데 우리 선배들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DNA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냥 막 이 처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큰 죄인인 줄 알아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큰 죄인인 줄 압니다. 베트남에 가니까 남자들 놀아요, 태국 가니까. 그 좋은 나라입니다. 여자들이 다 일을 해요. 남자는요, 놀아, 진짜. 놉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또 욕심도 많고,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정해놔놓고 그냥 다른 방향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지쳐버리겠습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그냥 막 돌진 행복.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는 것 같이. 근데 행복은 사실 이 과정 프로세스에서 누리지 못하고 없죠. 그렇게 피곤하니까 토요일 되면 피곤 막 밀려오게 되고 주일날 아침 되면 오늘 막 교회 가기 더 싫어지고 결국 그 피곤함, 그 스트레스가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영적 침체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 의사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 맞습니다. 인간의 정신력은 육체에서 오는, 건강한 육체에서 오는데 육체가 피곤하니까 정신력까지 다 피곤해. 여하튼 피곤과 스트레스는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 생활에 실패해서 영적 피곤이 옵니다. 경건 생활에 실패하잖아요. 그건 100%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체의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영적 건강, 육체의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육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조깅, 탁구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수들이 아닌 이상 1시간 이상은 하지 말래요. 전문가들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시간 넘게 하게 되면요, 이미 이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를 녹슬게만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심하게 하면 몸에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늘 하는 말이 운동을 뭐래? 그 게을리 하라니까요. 웃어가면서, 놀아가면서, 매일 메달도 안 주는 일을 그렇게 연금도 안 나오는 일을 그 열심히 하는지 모르. 그 우리 집사도 맨날 탁구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더니 허리가 아파요. 이리 허리가 아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즐기라고.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김수미 집사님이 참 좀 운동 누가 왜 건면을 안 해줬을까? 좀 건면을 좀 해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얼마든지 살아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또 재미있잖아요, 사람이. 재미없어요? 굉장히 나 그분 굉장히 재밌고, 그분 김치 못 먹은 게 할이긴 하는데. 그 이미 신호가 몇 개월 전부터 왔는데, 아무도 그 운동하라고 건면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운동하셔야 돼요. 그 운동이 힘들고 아주 귀찮습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운동은요, 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뛰어난다. 그 판단이 빠르다는 거예요. 판단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집중력. 근데 운동 안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운동 안 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이 뇌세포의 노화가 가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잖아요. 좋은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말에 따르면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과 책은 하루에 큐티만 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치매를 안 걸릴까요? 운동하는 사람이 치매가 더 최고로 안 걸린대요. 그런데 너무 권투 같은 격투감 치매 제일 빨리 옵니다. 격투기 운동 막 맞으니까, 내가 막 맞으니까. 우리처럼 운동했어요. 교회에 와서. 민영이 집사님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무엇이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뿌리를 뽑아요. 와, 저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타고 딱 그 성공에서 딱 퇴근을 딱 하고 4시 반에 이게 오면요, 7시 반까지 탁구 치러 가더라고요. 그 내가 덩어리를 만지면요, 물이 흘려요, 물이. 와. 아유, 저분을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면 치매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운동은. 마찬가지로 갱근의 운동도 있습니다. 육체적 운동도 마찬가지로 갱근의 운동도 있어요. 갱근의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영적 건강이 나빠져요. 갱근의 운동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우울하게 책상에 앉아있다가 6시쯤 돼서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운동은 진짜 스푼에 차입니다. 운동은 정말 우리 집사람에 보면 운동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 운동했다고 했는데 갔는데 아무런 아픈 데가 없어요. 진짜 나는 지나치게 게으른 거예요. 지나치게 게으른 거고, 여하튼
이 운동 안 하면 육체에 질병이 생기듯이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운동은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생활하고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관계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생활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운동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경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슨한 신앙생활, 책 안 읽고 성경책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영적 침체가 자연히 올 수밖에 없죠. 운동을 안 하면 당연히 질병이 오듯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영적 침체는 당연히 오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은 뜨거움이 없어요. 여하튼 여러분, 경건생활의 실패가 영적 침체가 오기도, 피곤, 스트레스가 영적 침체가 오기도, 인간관계가,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고립되어지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교실에 우리 갈탄을 떼지 않았습니까? 저는 갈탄 뗀 적은 사실 중학교쯤 와서 그렇고, 초등학교 때는 다 나무 떼서 나무 뗐습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에 지시가 안 된 게 다행이에요. 나무를 계속 떼게 되고 공기가 가득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갈탄을 중학교 다닐 때 갈탄자 서울에 올라와서 갈탄을 떼는데, 여러분, 그 갈탄이 요만한 거 이게 하얗게 타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손으로 하나 집어가지고, 손으로 집는 건 아니겠지만 집기로 집어가지고 바깥에 따로 하나 놔놓으면 불 탑니까 안 탑니까? 금방 시들어가요. 금방 시커매요. 그런데 이 뚜껑 안에 있는, 한테 있는 갈탄이, 함께 있는 이 갈탄은 계속 뜨겁게 타오릅니다. 근데 하나만 떼놓으면 얼마 못 가서 새까매지고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 교제와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고립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어두웠든 어두하지 않았든, 자이든 타이든, 어느 날 교회 공동체와 나와 조금 멀어지고 내가 고립되어지는 순간 영적 침체는 바로 찾아옵니다. 갈탄체는 그냥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교제는 4대, 4가지, 가장 큰 4가지 중에 하나가 교제가 들어갑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느슨해지게 되면, 그래서 고립이 되어지게 되면 신앙도 쉽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 고립, 영적인 이 침체, 혹시나 성도들 간의 교제의 고립에서 오는 건 아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한 7, 80% 되고, 성도들과 한 20%쯤 되면, 여러분, 그거는 영적 침체 옵니다. 성도들과 교제가 더 많고 세상 사람들 교제보다 훨씬 더 많고, 그 전부이어야 이다시피 해줘야 돼요. 그 영적 침체는 고립에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4번째로, 여러분, 죄를 끊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죄.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우리로 영적으로 죽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이고, 영적 침체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말씀의 불순종과 죄는, 말씀의 불순종은 허물과
그리고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버린다. 그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영적 침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양심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참 무서운 게요. 죄는 남들이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아무도 내 죄를 지적하지는 못해. 그러나 내 죄는 내가 보고 있어요. 내 양심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양심이 나를 고발을 해요. 나를 고발하라. 이렇게 고발하죠. 네가 집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살짝 하다니 하면서 우리 양심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가 뭡니까?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수사관에게 고발을 하고 이 범인을 법적으로 처단해달라고. 이게 고발이야. 고소하는 거예요. 양심이 나에게 고소를 해요. 너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네가 그런 짓을 해. 고발을 한다니까요. 고발을.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내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겠네.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왜냐? 양심이 계속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당당함이 사라져요. 점점 쭈그러들게 돼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침체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예배가 시들해지고 귀찮아집니다.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예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기 싫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싫어지고 영적 침체에 온갖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라. 읽은 구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다라는 것은 영어성에 look at, 바라보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리고 말씀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쉼을 받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가?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세차게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것은 내가 뭘 먹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것은 풀을 먹는. 여러분 뜨거운 국을 먹으면 몸에 땀이 나야 안 나요? 나듯이 하는 뜨거운 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 같은 말씀을 먹을 때 내 속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되면 마귀도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을 피워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어느 섬에 들어갔을 때 나무에 불을 피우니까 나무에 뱀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우면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이건 내가 불을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것이,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된 사람들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영적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숙제하듯이 너무 빨리 읽지 마십시오. 밥도 빨리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30번. 밥은 그렇게 못 먹겠더라고요. 목구멍 밑에서 너무 빨리 달라고. 어떨 때 우리 집사람이 세고서 하나, 둘, 셋, 넷, 30번까지 씹어서. 요새는 힘들어 살기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숙제하듯이 빨리 읽으려고 제발 좀 하지 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체가 얹혀서 체고 배탈납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려고 또 하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빨리 읽으려고 하지도 말고 많이 읽으려고도 하지 말라. 천천히 엄미하면서 읽으십시오. 엄미한다는 것은 다 알다시피 뜻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뜻을 느끼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느끼면서.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요단 강가에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확 휘몰아치고 그리고 모래가 가끔 휘날리고 그래서 세대 요한이 강가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그 앞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읽었으라는 것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그 현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분이 탔는데 참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노벨 문학상의 특징이 뭐냐? 문학의 특징이 단문이에요. 다 단문. 내가 일본의 그 설국 노벨 문학상 그 책을 읽어보니까 다 단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단문이 얼마나 위대한 걸 좀 느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는데 하늘이 뿌옇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아니에요. 눈이 온다. 그리고 이 터널을 기차가 지나가고 있다. 탁탁 끊어지. 터널을 통과하자 마을이 보였다. 눈에 덮여 있는 마을이었다. 그러니까 그림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림이 막 머리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가 작성돼. 그게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문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한강이 그러니까 한강 이분을 5년 전에 누가 노벨상을 탈 것 같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줘야 돼. 그 사람도 줘야 돼. 엄밀하는 것은 그 엄밀. 이렇게 막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광야로 생각해봐.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자갈이 있고 모래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물이 없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는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할 일꾼들을 때로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광야로 가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내봅니다.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돕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아니하고 광야입니다. 기댈 사람도 없는 광야. 그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요. 광야, 뭐 에스겔 골짜기, 야복 강가, 뭐 이거 생각하면서 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엄미하면서 어떤 분은 이것을 촛물이 이렇게 녹아내리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 딱 하나는 와닿는 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강아지에게 빽따기를 하나 주면 강아지는 그 빽따기를 물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물고 뜯고 빨았다가 내부주다 또 갖다 또 물고 뜯고 빨아. 묵상이라는 게 그래요. 큐티 한 방에 안 된다니까 짜증나고 확 찢어버린 사람 있죠. 아니 찢어버리고 싶은 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마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랬으니까 내가 알죠. 이걸 확 찢어버리게. 이거 지랄 같은 성격은 하는 날 갈 때까지 안 변할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근데 강아지가 하루 종일 그 뼈를 물고 뜯고 빨고 줬다가 또 놀다 가서 또 물고 뜯고 또 누가 친구가 부리면 어디 숨기나. 또 강아지도 무리가 보통 무리가 아니야. 다 숨길 갖다 또 놀다 또 그 물고 뜯고. 여러분 큐티가 그런 거예요. 한 방에 안 되면 두 방, 세 방, 네 방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침체에 벗어나려면 성경 읽으라. 두 번째로 새벽 기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는 다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든 이유는 뭐 사람들이 새벽 기도 너무 힘들어요. 쉽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 근데 훈련되면 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다 가능합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내일 새벽 기도 안 오는 동무들 전부 다 총살행위라고 하면 새벽 기도 다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냥 막 당신 깨워 안 되면 죽인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깨우시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안 나오지. 여러분 새벽기도 습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새벽기도 훈련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 나오면 막 하루 종일 몽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처음 나오는 분들은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천국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요 새벽기도 처음에 죽겠더라고요. 저도 오죽에 있으면 새벽기도 여러분 나올 때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난 새벽기도만 오시면 목회할 만하다. 이 정도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도요 한 22년 전부터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아침에 공기도 좋고. 아마 내가 목회 다 끝마치고 나중에 제일 거려워지는 것이 우리 집사람하고 그 눈밭 휘몰아치는 이 눈 내리고 눈밭 밟고 바람 할 때 둘이서 단정하고 빨리 가자. 요게 참 생각 많이 남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생각 진짜 많이 남을 것 같아. 지금도 다 그래. 새벽기도 힘들어. 그러나 목회는 새벽기도 재미로 하는 거야. 내가 그 말 합니다. 힘은 들여. 그래 훈련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내일 새벽기도 못난 동물에 그냥 총알로 그냥 대갈박을 쏴서 그냥 하면 제일 먼저 나올 사람들,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들 제일 먼저. 여러분 새벽기도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착용을 하셔야 돼요.
오복을 착용하듯이 이제 습관을, 새벽기도 습관을 착용하셔야 돼요. 우리 요새 우리 임병우 장로님, 내가 지금 500원 줄게 했어요. 당에서 기도할 때 임병우 집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나 부르면 무조건 500원 벌금이에요. 새벽에마다. 여기서 제일 본을 보는 것 같아요. 리더가 본을 안 보이면 이제 생명이 이제 시들해 가는 거예요. 시들어. 임병우 집사님 걱정할까봐 걱정해. 이제 새벽기도 좀 쉴까 했더니 임병우 장로님 전원됐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39절부터 누가복음 2장 22장 39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난산에 간 기도하러 갔거든요. 습관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을 이렇게 던져서 갈 거리쯤 떨어져 가지고 기도했던 거, 기도 방해,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주로 그럼 언제 기도했냐? 물론 밤에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냥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건 다른 생각이 없는 거, 그냥 무조건 그냥 첫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갔다 오면 피곤하겠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일어나면 그냥 새벽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 내용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와서 엎드리는지 하나님 다 압니다. 제가 진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나도 오늘 자주 그러지만 나 오늘 아무 말 안 할래. 하나님 아시죠? 심상에 앉아서 주여 아시죠? 아버지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그 배터리 약이 다 소진되어지면 불이 다 꺼지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되고 정보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충전시켜야죠. 한두 시간 충전시켜 놓으면 다시 그냥 전화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시키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와서 말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아주 주여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씩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죄 안 짓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리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전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는 거야. 마치 콘센트에 전기를 꼽아놓으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그 전기에 에너지가 들어오듯이 기도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에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아시죠? 그러다 한마디씩 생각날 때마다 제가 나쁜 습관 아직도 못 끊었습니다. 나쁜 것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좋은 것만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몇 마디씩만 해도 됩니다. 얕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전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충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잠만 안 잔다면, 새벽기도 나가 주무시는 분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산에 겟세마네 동에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이 잤어요, 안 잤어요? 아이고, 육체가, 마음은 온인데 육체가 피곤해서 그렇답니다. 새벽 기도할 에너지는 남겨놓고 세상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책망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한시에도 깨어있지 못하겠네. 마음 없는 온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피곤하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 배터리의 약이 소진되었듯이 영적 침체가 오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같습니다만은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죄를 꺼내야 됩니다. 죄 꺼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보세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죄로 죽어가는 우리도 회개하면 살아날 거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해결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죄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여 끊을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 교제 조금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성도들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리고 고립되어지면 신앙은 침체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갈탄이 불이 타고 있어도 하나 꼬집은데 고립시켜 놓으면 그냥 시들어 죽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있어야만이 신앙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가잖아요. 금방 시큼해져 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오늘부터 정신 먹을 때부터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격려도 듣고 도전도 받고 교제하십시오. 성경, 기도, 회개, 성도 간의 교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침체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교제를 회복함으로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제안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셨는데